조상들에게 하신 언약과 야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금 이제 400년, 430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40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해방시킬 길이 없습니다. 애굽은 워낙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전 2000년기 전반에는 그야말로 그 고대 근동에서 무적의 그런 강한 나라였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여전히 아직 확실한 제국으로 세워지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자유와 해방을 줄 그런 힘을 가진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 주셔서 나는 야훼다. 그러므로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라고, 내보내라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허락해 달라고 그랬는데 바로가 얘기합니다. 야훼가 누구기에 내가 이 백성들을 내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노동의 손실이 얼마나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데 그걸 내놓겠느냐. 그리고 오히려 이 백성들이 지금 편하고 모든 여건이 자기들에게 만족함으로 이와 같이 쓸데없는 말을 한다. 그래서 애굽의 감독자들과 또 이스라엘의 그런 하급 관리들, 기록원들이죠, 명령해서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의 수를 더 똑같이 만들게 하라고 오히려 고통을 더 심하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실패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시행했는데 사업이 어렵고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장에서 실패하고 모세가 5장 22절에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6장 1절까지는 5장에 속하는 것이고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이니라. 아니 아도나이, 나는 야훼다. 요즘에는 이제 각 사람이 자기 집의 비밀번호 버튼을 누르고 집에 들어옵니다만 옛날에는 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이제 문을 두드려서 누구십니까 물으면 이제 편지 왔습니다 또는 택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 주인은 누구세요 물으면 나다 그러면 끝입니다.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서 전할 말은 나는 야훼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바로고 뭐고 두말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한번 떨어졌다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어려움과 낭패에 빠져서 해결할 자를 사람에게서 다시 찾고 혈육 있는 인생, 권력자를 찾고 빽 있는 사람을 해야 내가 취업이 되고 앞길이 열리겠다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모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는 야훼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내가 끝까지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이 빠졌을 때에도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만일 경우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일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세상 어떤 권력자가 또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취직했어요. 그러면 세상으로 나갈 겁니까? 아니 옛날로 돌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끝까지 야훼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심과 사랑을 뼛속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도 한 번 실패하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모세도 인간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부딪힐 것입니다. 10번 재앙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세가 야훼 이름으로 나아가서 바로 앞에 서서 기적을 행했는데 10번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10번 거부를 당했어요. 아니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0번 거부를 당해도 모세가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강팍한 바로의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위대한 역사, 우리는 지금 열재앙과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아주 우리가 은혜롭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자꾸 나오죠.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모세나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힘들었겠죠. 이번에도 안 됐구나. 이번에도 안 됐구나. 계속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 좌절하고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어려움에 봉착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불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실 때 각색 병자를 다 치료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 가운데 지금 다니고 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죠. 우리 옛날에도 요순 시절에 그 임금이 아주 평화와 행복을 주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해결한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어느 날 요 임금이 내가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있는지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배불리 먹고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 배가 이렇게 부르면 이제 퉁퉁 북소리 나오고 그러겠죠. 얼마나 평화롭고 기분 좋습니까? 그 평화롭고 기분 좋은 모습을 요 임금이 보고 누가 이와 같이 당신을 배부르고 평안하게 먹고 살게 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실컷 보더니 왕이 누군 줄 내가 알 바가 어디 있겠느냐. 왕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먹고 배부른데 왕이 누군 줄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요 임금이 자기를 알아주지는 않았어도 백성들이 그와 같이 평안함을 얻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천국으로 가는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져야죠.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열 재앙을 통하여서도 바로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망하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고 문제 해결만을 찾고 그것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면으로는 지금 약간 낙심하고 침울해 있는 모세에게 나는 야훼다. 하나님의 야훼라는 이름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시 야훼라는 그 말씀은 다시 그것을 반복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야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6장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훼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곧 너희 조상들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야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따라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1장에서 성취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은 내가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제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나는 야훼라는 그 뜻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름입니다. 내가 야훼고 그 야훼라는 이름을 바로가 몰라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과 실력이 있는지 바로가 인정을 안 해요. 그럼 바로가 그 야훼 하나님이 그와 같은 능력과 실력을 가진 것을 입증을 해야죠. 그 입증하는 것이 뭡니까? 10번의 재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고 바로로 보면 그것은 아주 고통의 그 사건이지만 믿는 사람의 입장을 보면 과연 야훼 이름을 믿으면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치료받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믿으면 이제 야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치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각색 병자를 다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문제는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하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에게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특별히 기도한 것은 아니고 그냥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신음소리로 듣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면서 신음소리 내고 아이고 아프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족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어디 아프냐고 깨워서 약을 주거나 병원으로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람이 직접 고칠 수 없는 실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져주신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고통과 좌절로 죽어가는 사람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치료 못 받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8억 2,200만 명이 남반구에서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8천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생겼는데 세계에서 그 10배나 된 사람들은 굶주림에서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해결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저주와 가난에서 건져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부르짖어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주저앉아서 탄식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서, 우리 성도님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습니다만,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이제는 내 팔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새 팔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흙수저였지만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중생의 복음이에요. 중생.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배짱과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배심과 담대함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와야 배심이 생기죠. 우리는 원래 배심이 없어요. 사람이 지갑에 돈이 두둑하면 배심이 생기기도 하고 권력자를 등에 얻으면 힘이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지갑이 두둑하거나 권력자의 배경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뭐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우리의 배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 내 속이 떨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가난 속에서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 돼 가난하게 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한 번, 두 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통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영국하고 아일랜드 그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영국이나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이민을 갔겠습니까? 못 먹고 굶주려서 갔습니다. 참 그것도 그 요즘에 그와 같이 잘 사는 서구의 선진국들도 너무 배고프고 굶주려서 새로운 땅으로 살 길이 있을까 갔다는 것이 참 새삼스럽게 들리죠.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이 농부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이제 뭐 값도 나가지 않지만 전 농토를 다 팔고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가는 배표를 샀어요. 그 얼마나 먼 길입니까? 상당히 이제 그래서 내가 새로운 땅에서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는데 식사 시간에 식당을 갈 수가 없어요. 돈도 없거니와 돈 조금 있는 것은 신대륙에 가서 곡식 종자 사고 그와 같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 옛날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미국 갔는데 그 한 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대서양 건너면 몇 달 걸리고 그랬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밥 먹고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식당에 못 가고 가져온 음식을 조금 먹고 가다가 며칠 동안 이제 버티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죽던 살던 내 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식당에 가서 그 배에 있는 식당이죠. 실컷 먹고 거기 얘기합니다. 내 밥은 먹었는데 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여기 뱃삭에 원래 그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고. 그 사람은 며칠 동안 그냥 헛고생하고 그냥 혼자 밥 못 먹고 굶주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표 살 때 아니 비행기 가면 그 밥 주지 않습니까? 비행기 가서 요즘에는 그 저가 항공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밥을 사 먹는 비행기가 있어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 표로 샀으면 거기서 책임져야죠. 거기에서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다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 그 세상이 경쟁 시대가 되니까 아 그런 거 안 주고 저가 항공으로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만 주고 그 사이에 물 마시고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사서 먹으라. 그런데 옛날 배를 탔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배를 탔으면 그것은 이미 거기에서 책임지고 몇 달 동안 영국에서 신대륙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표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삶의 모든 낭패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젖과 꿀인 땅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약속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책임지고 젖과 꿀인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려움도 견뎌야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허공을 보고 얘기하실 때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삽시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천국 갈 때까지 지금 우리가 천국 티켓 우리가 샀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 티켓을 샀는데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공고하고 피곤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너무 말이 그 과장하는데 어쨌든 굶어서 쓰러진다든지
삶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진맥진 좌절하면 아유 그거 뭐 되겠어요. 그러면 천국 어찌 넉넉하게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브라함부터 약속했으므로 6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여기에서 성경 있는 분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야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빼내며 건지며 속량한다는 것은 다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야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노역에서 건지고 또 이런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과 삶의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폐쇄되고 억눌린 그 모든 삶에서 우리를 반드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해 주십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제 나는 야훼다 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길게 설명하고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서 모세가 다시 용기를 갖고 9절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그걸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너무 고생하면 안 되는 것이, 너무 고생하면 살 길을 찾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에 눌려가지고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낙심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고생하면 살 길이 눈앞에 빤히 있는데도 그 살 길을 붙잡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 볼 경황도 없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 어찌 빠져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떨어져, 더러는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어느 면으로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고 또는 불신도 억눌린 그런 세상인데, 그런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은 자라나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에 막혔느냐?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염려. 너무 염려고 근심이 많아가지고 살 길을 바라보지를 못해.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요.
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 곤고하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야훼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너무 고난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됐어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염려에서 깨어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이 불신과 비슷한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그 자체는 믿음으로 안 사는 것입니다.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로 인하여 앞이 캄캄하다. 예수님을 봐야지 앞이 캄캄하면 어떻게 돼? 근심 걱정해가지고 갑자기 어떤 일이 크게 다가오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무것도 안 들리죠. 기가 막혀버립니다. 살 길을 얘기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자기 염려와 근심으로 그냥 귀가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이 전혀 안 들려요. 위로의 말도 안 들리고 살 길을 얘기해줘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염려에 매여 있다. 그런데 오늘 구절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르짖었다는 기도도 없어요. 그들은 신음소리를 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듣는 거죠. 고난 가운데. 그래서 모세한테 직접 가서 이제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모세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 상함과 인생은 항상 마음이 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너무 마음의 상함과 절망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성지순례 가서 이제 성지순례도 이제 코로나 백신 다 맞으면 내년에나 갈 수 있을까? 올해 하반기에 갈 수 있을까? 어쨌든 60% 이상이 집단 면역이 되면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집단 면역이 되려면 뭐 11월이나 그 이후에나 가능할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이 되려면 좀 시간이 더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성지순례 가면 수많은 폐허를 봅니다. 수많은 폐허에서는 옛날에 그 화려했던 제국들, 왕국들이 무너진 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살던 집도 무너지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그 지역을 가다 보면 옛날의 그런 교회들이 무너져 있어요. 거기는 다른 종교 믿으니까 건설할 생각도 안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본 사람이 시를 썼어요. 성벽이 무너진 것이 어찌 대단한 일이겠는가. 무너지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는가. 인생의 마음에 무너지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약속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자기 삶의 어려운 고역으로 인하여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말이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모세도 조금 더 이제 더 연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얘기라고 하는가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난 말주변도 없고 다른 사람을 그야말로 말 잘하는 사람은 파트로 메주를 쓴다 해도 사람이 믿을 수가 있는데 이 말을 못하니까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할지라도 사람이 안 믿어요. 난 입이 둔한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런 막판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마음도 상하고 노역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마지막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무조건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이 마지막 명령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우리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웬만큼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정신 차리고 듣는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권을 주셨는데 어찌 우리에게 납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또는 세상의 쾌락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안 들으려고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그런 상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조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잔말 말고 따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명령인 줄 알고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수하게 많죠. 그런데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저한테 뭐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찌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잔말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켜서 나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안개가 걷혀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그 내용도 귀에 들리고 이제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역사가 앞으로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통과 혼돈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제대로 분별력이 없어요. 그때는 오직 나는 야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나간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전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끝까지 붙잡고 전진해 나아감으로 치료받고 구원받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